4장 말씀이죠. 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도록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합당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장자의 이 아들의 명분의 그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생명에 성숙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지위와 권리와 특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기본적인 아들의 명분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얻지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지고 결국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와 권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제 8절이죠.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였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뿐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상과 사신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우상과 사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의미하죠. 참된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바로 거짓된 신들의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붙잡혀 있었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 뒤에 보니까 중간부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주 그러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것은 사실 율법의 초보적인 그런 어떠한 실행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울이 봤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기초적인 가르침들은 약한 것이고 천박한 것이란 강한 어조를 쓰죠.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행위는 진짜 아주 나쁜 것이다. 종노릇하는, 종으로 만들어내는 나쁜 일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인들의 최고의 핵심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생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부족함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십시오. 아주 목숨을 걸고 가르칩니다. 쫓아다니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나쁜 말로 말하면 이 꼬시고 미혹하고 어찌하든지 잘 보여서 어떤 사람을 얻으려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의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 지키니. 율법의 기초적인 가르침과 실행들이 여러 가지를 지키는 실행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달, 뭐냐는 초하루, 매달, 첫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냥 그런 말도 있고요. 달은 또 그냥 그들이 그냥 이 달을 계산할 때는 그냥 이삭이 이렇게 있기 시작하는 그것도 기념을 하고 꽃 피는 달도 기념을 하고
여러 가지 비가 오는 날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런 날들 달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 율법 안에 많은 그런 어떤 규례나 그런 가르침들이 많아서 어쩌든지 그런 걸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이런 것들을 자꾸만 지키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라는 것은 아마 안식년 뭐 이런 의미를 말하겠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실행적으로 실제로 우리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여기 말하는 날이나 달이나 뭐 절기나 어떤 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그거 같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참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근데 자꾸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들이 와서 자꾸만 어떠한 기초적인 가르침 실행들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 율법의 기초적인 가르침 실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면서 내가 한 모든 것이 정말 헛될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도 한때는 바로 유대 종교의 규례에 꽉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주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그 모든 유대 율법의 종교의 규례에서 벗어나, 사실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고 자유하죠. 율법에 대해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이방인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가르침이나 율법의 가르침 실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이 성령에서 참된 자유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로 내가 이렇게 자유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이러한 자유를 누리길 진심으로 나는 원한다. 나는 아까 말씀은 어떤 날이나 어떤 해나 달이나 아까 절기나 어떤 해를 위해서 있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여기 바울은 그들에게 표현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 아마 몸이 좀 이렇게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몸이 좋지 않아서 갈라디아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런 뜻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 그 갈라디아 또 도시에서 좀 쉬고 있었대. 쉴 때 그가 무엇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기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됐죠. 왜?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도시에 머물러 됐고,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까, 아마 그 사도 바울은 생각보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통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머리도 이렇게 민머리였다고 생각한 이야기도 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몸에 사단에 아주 연약함이 있었는데 아마 보통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아마 시력에 눈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잘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글씨가 좀 커야지 좀 볼 수 있고, 이런 표현들이 갈라디아서 뒤에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에 아니 눈에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남아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행복이 됐다는 거예요. 행복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그 연약함 때문에 이 도시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그것이 행복했던가. 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놀라운 복음이죠. 제사를 받고 너무나 신나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거짓 형제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와서 율법을 자꾸만 가르치니까 그것을 미혹당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너희 복이 지금은 어디냐? 너희가 한때 있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함이 아마 눈 쪽에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죄산 받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참대로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한 눈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함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아마 바울의 연약함이 아마 눈 쪽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이 6장 같은데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냥 쓸 때 글씨를 크게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6장 1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러니까 아마 바울에게 글씨가 사실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글씨를 크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바울의 연약함,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 아마 눈 쪽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눈이 이렇게 잘 선명하지 않고 흐리고 좋지 않은 상태가 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치유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 곧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복음을 간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들도 지금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한 달이란 이게 좀 이렇게 섭섭한 이야기죠. 한 달이란 기간이 밖에 남지 않았다는 여러분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 짧지 않은 내가 기억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지. 그들이 뭘 주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뒤에 16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한편적으로 말씀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또 권면하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게 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복음을 잘 사람들에게 전하려면요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종은 진짜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그런 투도 있어야겠지만 진짜 그들의 사랑에 호소하는 마음도 있어요.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사랑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율법의 가르침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많은 고통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 한세교회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예 어떤 교리를 가르치면 첫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얼마나 생각보다 쉽습니까? 근데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으로 공급하고 성령을 공급해 줘서 그들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크게 우리가 어떤 씨를
땅에 뿌리면요, 그 씨가 터져서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봄에 심어도요, 적어도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견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얻는 것이 그 쉽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수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한두 사람 마음에 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당연하게 사랑이 포함돼야 돼요. 사랑 있는 수고, 사랑 있는 인내가 끊임없이 있을 때 언젠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아, 저분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럴 때 구원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열심을 낸다. 이것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까 말했죠. 이렇게 꼬시려고, 미혹시키려고 아주 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을 좀 만들려면 좀 이렇게 아부도 또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요새가 많이 비유를 마친다. 비유. 우리가 종종 사람을 얻으려고 특별히 이단들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얻으려고요.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려고 자꾸만 어떻게 우리에게 아주 비유 맞추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그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속이려는, 자기네 사상을 이끌려 가려는 열심인데 그것은 바로 비유를 맞추는 것이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미혹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서 나누어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의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한 자도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참된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면 자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지 내가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 다 싫어하는 게 아니다. 특별히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를 갈라디아 성도를 교회를 가르친다면 난 다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교사나 올바른 복음 전파자들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를 말하고 공급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율법의 기초 초보적인 가르침과 실행을 강조하는 것이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분리시키려는 나쁜 자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19절에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내가 살자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더욱 수고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생명의 시작은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라지 못했어요. 그 자라기 시작할 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끊임없는 열정, 사람을 얻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끊임없는 열정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와 성령을 공급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역시 해산한 수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는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같이 성령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케 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또 율법적인 어떤 행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 갈라디아서 계시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온전히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계속 너희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해산은 임신한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주 고통을 통과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얻을 필요가 있다. 왜? 이것은요 영원한 상급이고 축복이에요.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성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전도는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들에게 이끌어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냐는 이 편지를 쓰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근데 내가 이제 너희한테 다시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너희를 빨리 회복하고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표현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한번 또 가져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는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의 말하는 투가 바뀐다는 거죠. 조금은 이렇게 책망하는 투에서 권면하는 투에서 그냥 사랑으로 호소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음성이 그냥 부드럽게 좀 아버지처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투에서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품는 그런 음성의 변함에 부드러움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뜨면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좀 당혹했다, 내가 놀랬다. 그래서 내 음성을 좀 변해서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기였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꾸짖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짜로 책망을 하려면 순수해야 됩니다. 막 혈기나 분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럼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죠. 그러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이끌어주면 그들은 깨닫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을 줄 때도 순수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 비난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책망하든 권면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든 거기에는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사람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순수한 동기로 사람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왜 이런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끝까지 뭐로 끝나야 돼요?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로 마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또 나 만나는 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분을 말하고
그분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